네, 저와 함께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게 될 때 복종하게 되는 고백들이 나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처분을 구하는 거죠. 정말 석고대죄 그 거적을 펴놓고 정말 죄를 기다리는, 뭐라고 처분을 내리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러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그 주권, 그냥 은혜를 베풀기로 하시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 강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똑같은 덩이의 한 덩어리의 진흙에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나누시는 그 주권, 그 주권이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 같은 덩어리 다 치우쳤던 한 가지가 되었던 그 덩어리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귀히 쓰는 은혜의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 주권을 의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태도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냥 자기의 의로움을 쌓을 뿐이죠. 4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무엇인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죠. 우리의 어떠함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해서 주신 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가죽옷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이제 이 가죽옷을 근거로 나에게 나올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의로움이죠. 우리의 어떠함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담당하시는 의로움입니다. 나의 의지와 행위가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나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뿌듯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가죽옷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반대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동안 그렇게 전해졌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정말 이 단순한 복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직면하는 순간, 그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그 의로움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되,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은혜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채로 우리가 만약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스스로 고안해내야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까지 올라갔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 무저갱에까지 내려갔어야 해요.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종교와 문화와 이게 사람이 살 도리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 중에 이 복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 끝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셔내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을 스스로 근거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저 무저갱의 그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현혹되어 있는 그 수많은 위인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엉뚱한 심판의 기준들, 돈을 많이 벌면 좀 나을 것 같고, 뭐 세계를 정복하면은 좀 위대한 것 같고, 와,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게 위인인 것 같고 그게 위대한 업적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예수님처럼 산 것, 믿음으로 산 것, 하나님이 심으신 것, 그것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가깝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열기만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들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읽을 만한 때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는, 이것이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 막 천식으로 고생하시면서 믿기를 바라시는데 그 천식 때문에 복음을 듣기가 막 어려우셔서 막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안타까워했던 막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을 만한 때, 그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듣기를 바랄 때, 이때를 잡아야 합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능력은 믿음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믿어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이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분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나의 의로움의 증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시라는 것,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내 마음에 믿어져요. 죄사함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것이 내가 그냥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넋두리처럼 그 골방에서 탄식하고 술 취한 여인처럼 그 고백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은 이 가까이 계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 속에 이루어진 믿음, 그 믿음이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이제 그 짓 못하겠어. 이 로마서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 네로를 황제라고 그리고 그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때에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카이사르가 영웅으로 대접받는 때에 승전보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승리를 전하는, 얼마나 우스워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을 합니다. 나 바로 그분을 믿어. 그래서 난 그 짓을 못하겠어. 난 더 이상 이것을 못하겠어. 난 이제 이 일을 해야만 하겠어. 그것을 시인할 때 어떤 핍박과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나의 삶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범죄를 저지르고 안 했다고 우기면은 사실 증거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 외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붙잡아다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고백하면 풀어줄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만 하면 풀려나는 그 시험이에요.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만 하면 풀려날 수가 있는. 근데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떨어지는, 뇌 속에 있는 믿음의 실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되게 강력해 보이고 효과적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것은, 이 당당함과 담대함은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왜요? 부끄러워 보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지금 시대는 십자가의 복음이 먹히지 않는 세대인가요? 어느 시대는 좀 나았나요?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어느 시대나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았던 시대가 있었던 착각을 우리가 버리고, 다만 이 은혜에 대해서 그 배경이 어떻든, 그 상태가 어떻든, 유대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외우고 지식이 있었든, 아니면
이방인이었든 상관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해답이에요. 표적을 구한다는 건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도 그것이 2000년을 가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2000년을 왔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입니다. 14절부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거창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금으로 도배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번제를 드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냐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에서냐고. 그냥 듣고 믿음이에요. 실망스러우신가요? 이것을 원하셨던 게 아닌가요?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 그 회개의 태도가 없이는 이런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멀리 있어서 못 믿을까봐 우리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을 만드시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처럼 나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하늘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내 문둥병이 나을 줄 알았다고, 이런 기고만장함이 있는 동안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너무나 쉽게 말씀해 놓으신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업신여기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그것이 그들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기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면 옳고 그름이 드러나죠. 신비하고 지혜로운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속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결국 남았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그 사람을 얻을, 교회에 나오게 만들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능하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제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죄를 사할 제사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만 하고 어떤 행식과 정차가 있어야만 하고 뭔가 그 제사장들이 있어야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순함, 저는 그 참크레카 있죠? 딱 그 참크레카 맛 같은, 우리가 보통 밥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음식 먹었을 때 뭐 갈비 먹었다, 잡채 먹었다 이런 말을 하지. 밥 맛있더라고. 이건 요게 가깝죠. 밥이 맛있다, 김치가 맛있다, 뭐 이 말은. 근데 진짜 밥이 없이 갈비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피자를 먹을 때 위에 뭔가를 막 많이 얹죠. 근데 그게 밑에 그 밀가루가 있어야 피자가 되는 거죠. 이 단순한, 그리고 이게 다야? 아니,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단순함에, 그리고 이 기본에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 청년들의 시선을 끌기가 되게 어렵대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광고 찍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현란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리모컨 조금만 그 지루해도 이렇게 돌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어떻게 광고를 해서 기억에 남게 만들까가 엄청난 고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정말 그 알고리즘이 우리를 안내해 주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게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문화이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1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이돌이에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하고 아이돌의 가사를 외웁니다. 머리 나빠서 암송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암송하는 거 보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뻔뻔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저도 어렸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가요 들으면 되네 안 되네 하는데 가요 톱10 거의 다 봤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이 이게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시고 막 때려 부시기도 하고 막 그러셔가지고, 수요 집회를 어머니 아버지가 가시고 나면 이제 그날 가요 톱10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거는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그 구창모 이런 거 있죠.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대에게 그렇게도 막 이런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어요. 이게 뭔가 흥얼거려지는 게 좀 뭔가 찬송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냥 지금은 대놓고 아이돌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냥 우상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에 설마 그럴까? 라고 하는 수준으로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아이돌 섬겨봐. 안 죽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지? 지금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제1계명을 거역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아직도 반짝거리는 것들에 소망이 있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제사장들의 그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탁 하고서 뭔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막 소금 뿌리고 막 그 향 뿌리고 해가지고서 그 소 한 마리를 2시간에 걸쳐서 번제로 드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십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난 2000년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세상이 세 보이죠? 유튜브 못 끊을 것 같죠? 아이돌 못 끊을 것 같죠? 빛이 어둠에 임하면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바통이 2000년을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이 시대, 이 세대, 우리가 너무 이 세대를 또 전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되게 막 그 엄청난 세대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복음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그 의지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세대 너무 세요. 요즘 세대들 그걸로 안 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아, 나는 2000년 정도에 올 줄 알았지. 2000년 넘어서까지 내가 안 올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이후의 삶에, 그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은 대책이 없었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슨 뭐 세계정부, 일루미나티 막 음모론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일루미나티가 전지전능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자기의 생각과 막 계획대로 이걸 다 해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막는 존재가 있으십니다.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원본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공정함을 바라십니까? 율법을 바라는 사람들은 공정함을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옷의 매력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의 단점은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당당함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주는 예복이 자신의 옷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옷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 옷을 입고도 그렇게 고백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복음 다 벗으라고, 완전히 벗으라고. 그래야 가죽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다.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그냥 그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그 두려움을 그냥 고스란히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그 두려움을 가려주시기까지 그냥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회개는 하되 몇 가지 율법을 섞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정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주권입니다. 낳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냥 그 주권.
한 덩어리에서 귀 있을 천 있을 그릇을 정하실 수 있는 주권, 그 주권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만드신 만물을 통해 이미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로움의 수준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게 율법이다. 난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마음이 높아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정말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백성 아닌 자들은 오히려 그 소문으로 들리는 기록된 율법의 말씀과 성막의 제사와 이런 것이 없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이런 것이 없이도 내가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죠.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 가족에 비해서 정말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빵집이죠. 베들레헴에 거하다가 기근이 있어서 떠났는데, 반면에 룻은 나오미가 그리고 그 가족이 가장 비참해졌을 때,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발견했죠.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게 그냥 모압 사람에게 가서 또 내가 결혼할 자신도 없고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아니, 시아버지, 자기 남편, 시동생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 와중에 보이는 사람은 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추수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여전히 손을 벌리고 계시는, 이 10장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논쟁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합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나를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의탁할 것이냐,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그 나는 70점은 넘지 않느냐, 이 논쟁이죠. 구원을 율법으로 받으려 하고 또 성화를 율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가장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조금도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거리꼈던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 형제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면책했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으로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 이것을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죽지 뭐, 갇히지 뭐, 아무런 고민이 없었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 율법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부음받은 사랑이 율법 너머를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조금은 남겨놓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주일 성수나 11조 정도는 좀 남겨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무엇에 나은가요?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율법은 사람을 사납게 만듭니다.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다행이다가 아니라 안식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형의 마음에 쟤는 분명히 자기 유산 가지고 갔어. 이건 다 내 건데 저기 또 들어와가지고 또 아버지 이 생각, 이 계산부터 나오고, 왜 저 창녀들과 다 말아먹은 자식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누군 좋아서 안식일 지키는 줄 알아? 너는 왜 안식일 안 지켜? 누군 뭐 장사 못하는 줄 알아? 이 생각이 들고, 이게 자기 의로움이잖아요. 나는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다는 그 의로움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안식을 좀 하지, 좀 쉬어야 돼 너도, 이런 안타까움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분노로, 정죄로, 판단으로, 그래서 혈안이 돼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그 분노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9시에 와서 고생한 사람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근데 똑같이 받는 것이 그게 분개스러워요. 근데 그 9시에 온 사람도 오늘 나를 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자기의 처지를 알고 나를 누군가가 일꾼으로 써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거할 때에만 5시에 와서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흔쾌할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은 외식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능력이 없거든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동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선한 척, 지난주에 잘 산 척, 나 7번 다 읽었어, 나 이런 것도 깨달았어, 막 그런 걸 뭔가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너만 그러냐 하면서 딱 고린도 교회에서 니네만 은사 받았냐, 우리도 은사 받았어 하고 한 사람 예언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막 예언하고 질서도 없고, 막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의 개바파 뭐 아볼로파 해가지고서 그걸로 서로가 싸우는 그 무기로 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외식하면서 와가지고서 자기 잘 산 것처럼 자랑하고 갈 때 외로워요. 내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서 대단하시네요, 이 소리도 내가 아닌 것이 들었거든요. 진짜 나를 알고 나를 보고도 나를 사랑해 줄까? 교회가 살벌하죠. 되게 그냥 책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서로 눈치 봐야 되고, 또 센 척 해야 되고, 이쁜 척 해야 되고, 잘 산 척 해야 되고, 의로운 척 해야 되고,
진짜 나는 나누지도 못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전전긍긍하게 되죠. 종의 영이죠. 그냥 강도 만난 자, 죽은 것 같아. 저거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냥 그것에 말은 맞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부정한 거라고. 근데 그 율법에 그냥 매여 있어 가지고서 그 율법을 전전긍긍하면서 지키는 사람은 그 시체를 만질 뻔했는데 안 만지고 피해간 거.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그 마음에 쟤 불쌍하지 않니? 이 마음을 주실 공간이 없어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여행을 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음바 되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새로운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고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실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신 뜻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 그 사람을 여관에 누이고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 근데 온전하신 뜻까지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을 더 줄 테니까 다 치료해 달라고. 여기까지를 율법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더 효과적이다? 뭐에 효과적이냐는 거예요. 탱크를 만드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탱크랑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나 군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자녀와 아내로 부르시는, 근데 자녀와 아내를 다루시는 방식에 율법은 조금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동일한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의로움과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것 외에는 우리가 그 부르신 은혜, 의롭다 하신 은혜,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은혜, 이것이 이루어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것을 여러분도 정말 심상히 대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사탄이 틈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으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태도가 마땅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